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하박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내용이 조금 숙지가 되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다가오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이때까지 뭘 했는지 조금 아웃라인을 잡아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뭘로 유명하다 그랬죠? 맞습니다. 질문하는 선지자로 유명해요. 그죠?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강포, 언제까지 이 강포를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답이 뭐였죠? 더 강포, 내가 바벨론이라는 아주 악한 나라를 나의 도구로 삼아서 이 강포한 유다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더 강포를 도구로 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2장이죠. 또 질문한 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답은 뭐냐면 정의로운 응보가 있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결코 도구로 쓰셨다 그래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남의 하체를 드러내 너의 하체도 드러낼 거야. 남에게 수치를 줘 나도 너에게 수치를 줄 거야. 너가 남을 노략해 너희도 노략을 당할 거야 라는 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우리에게 이 장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희는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는 지금은 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젠가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거야.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믿음으로 계속 이것을 견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온 땅이 여호와를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이 맞춰져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여러분이라면 그 답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박국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답을 듣고 나면 슬프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걱정되세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떤 기분이실지 궁금해요. 근데 하박국은 또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너무 질문이 많죠. 그러면 하박국도 지루해져요.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 장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도 영어로 해볼게요. response를 합니다.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도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또 하박국의 노래라고 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하박국의 노래라고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기온옷에 맞췄다는 것과 영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이제 악장을 말해요. 이 이 악장을 위해서 수금에 맞추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래하도록 이제 수금을 타면 이것을 이제 악장이 지휘를 하겠죠. 그러면 노래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3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단어는 그렇구나.
이게 이제 노래로 불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시기온 옷이 뭔지 사실은 정확치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이것저것 이제 이론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시기온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을 이제 사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가는 제가 이미 막 움직였죠. 왜 그러냐면 흔들거리며 움직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가가 뭐 삭삭, 사삭삭 뭐 이런지 몰라도 그런 동사가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일종의 이거는 음악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느린 곡은 아니고 빠르고 열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의 형태로 이게 불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은 되게 슬픈데 불리는 분위기는 굉장히 힘차고 그죠? 열매가 없으며 우리 이제 찬양곡도 막 이렇게 나오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 하박국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 3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호와의 나타나심.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이것을 노래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차근차근히 공부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미처 못 받아 적으셨어도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호와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장 3절에서 8절까지예요. 이제 서론은 3장 2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감정을 물어봤죠. 여러분은 어땠나? 슬펐어요. 걱정이 돼요. 그랬는데 하박국은 감정이 뭐냐면 제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깜짝이야 이건 아니고요. 여기서 놀랍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놀랐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벅찹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죠. 이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경외심으로 놀랐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빠른 시간 내에 방금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년이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이 하박국은 그 수년 내라는 건 짧은 걸 얘기해요. 빨리 해주시옵소서라고 속히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 드러난다고 하니까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오려면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슬픈 거죠.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해요? 왜 그러냐면 진노가 와야 여호와의 영광도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진노는 어쩔 수 없다면 우리가 당해야 된다면 여호와여 그 와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픔이 있는 거죠. 핍박이 있는 거죠. 계시록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마라나타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가 우리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복음 안 전하면 어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우리가 당한 고통을 어떻게 씻어주시고 어떤 상을 주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 하박국이 이제 여호와께서 기다리는 건 뭐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호와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뭐 흰옷 입고 오시는지 구름 타고 오시는지 이런 그 어떤 개념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하박국은 신약은 모르니까 구약적인 이미지로 하박국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 타이완에서 오시나? 그건 아니죠. 이 대만은 에돔이라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이완의 대만과 이게 어예이죠. 대만이 달라요. 그래서 대만에서 오시며, 그러니까 에돔에서 오시고 그 바란산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시내산과 에돔 사이에 굉장히 그 산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산이 바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실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는 겁니다. 과거에 본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뭐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순간이 있었죠. 어디죠?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을 보이시고 이 그 출애굽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고 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에돔으로 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돔, 모압 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한 역사적인 사건, 또 그들 백성과 함께 하셨던,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이미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바로 이제 뭐 그분이 하나님이 뭐 명랑에서 오시고 살수에서 오신다 막 이러면 우리는 이미 다 알죠. 뭐죠? 우리 역사 속에서 찬란했던 그런 사건 속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신다는 건 그 찬란했던 순간을 회복시킨다는 의미, 그 구원, 적에서부터의 구원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의미, 그럼 우리가 신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백성이 힘을 내야죠. 그 와중에도 받을 건 받아야죠. 그러나 일어나야죠. 신명기 33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산을 말하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거기 이제 에돔의 또 유명한 산이 세일산이에요.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추신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들을 골라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거룩한 자라 그랬죠. 시내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율법을 주신 거룩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건 심판자의 이미지도 있기도 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하나님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가 많으면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거룩하게 우리 삶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오실 때에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3절입니다. 그럼 아까 이거는 어디와 비슷하죠? 2장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뭐라 그랬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런 이미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전 세계가 찬송을 한다.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요새 보니까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서로 연결이 돼서 동시에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굉장할까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광명이 햇빛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죠. 창조주, 광명, 햇빛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손에서 광선이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자, 손에, 이게 SF 영화 같아요.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막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막 쏘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하나님 손에서 막 치료의 영화처럼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비유입니다.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다시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하면 열재앙을 떠올리죠. 그래서 불덩이, 이것도 심판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열재앙도 심판이고 또 불덩이도 심판이고.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을 안 하셨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성격에 기독교인들 방주를 몇 개 지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또 그 말 안 하셨으니까 방주 지어야지 해서 아마 방주 안에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못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지 모르니까. 근데 너무나 다행한 건 뭐예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 지금 이 기온이 온난화가 돼서 지금 막 해일이 일고 뭐 폭풍우가 오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그 두려움만이라도 없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를 물로 쓸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근데 나중에 계시록이나 이런 하박국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물은 아닌데 뭐가 등장하냐면 불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보면 과학자들이 머리를 굴리는 건 역시 그런 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죠. 뭐 핵이 터지면 뭐 다 불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 과거에는 그게 뭔지 몰랐겠죠. 이 시대는 핵도 없고 불덩이가 어떻게 막 나오고 떨어지고 하는가. 하나님 발밑에서 불덩이가 나온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심판의 이미지로 하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은 점점 편해지는 건 있어요. 발달하니까. 근데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했다 했을 때 한 번도 천천히 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급하게 바로 임할 것이다, 즉시 오신다, 뭐 급하게 오신다, 임박했다 이런 말을 쓰지, 기다리면 천천히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두려움은 아니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한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막
지진이 나고 땅 막 산이 흔들리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어디서 그랬죠?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시니까 시내산이 불덩이처럼 막 타고, 여러분 시내산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어떻습니까? 거기 막 풀도 없잖아요. 그런 데가 시뻘겋잖아요. 바위도 색깔이 그 흑색 같은 것이. 근데 시뻘건 산이 막 불타고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런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산, 무궁한 산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남산이 무너지는 거 별로 큰 산도 아닌데 상상해 보셨어요? 한라산 무너지는 거, 백두산 무너지는 거, 산은 영원하죠. 근데 그런 산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과 같은 만물이 영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지진이 나고 그럼 무너질 수 있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오실 땐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내가 본주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건 뭐예요? 구산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미디안과 연결을 해서 이게 뭐 앞번째 산이 아니라 그 미디안의 한 족속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왜 미디안입니까? 이것도 과거랑 연결이 있어요. 그 바알볼 사건으로 이 미디안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꼬셔서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 미디안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는 원수의 대명사로 나오는 것이 미디안입니다. 자, 에돔이 나왔죠. 원수죠. 미디안도 나왔죠. 원수죠. 이건 어떤 거냐면 그때가 되면 원수들의 원수를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어떤 모습으로 와요? 과거의 구원자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핍박받고 손해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 지금도 성경 공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랑스럽게 구원하시고 그 어려운 불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비록 힘들지만 주님 힘을 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하니 빨리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견디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하박국은 신나서, 그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도 힘드시죠? 경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회사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은 접어두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박국처럼 신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